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아서 제목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젊은이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텐데, 철학이 있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풍요한 시대, 현대인들은 결사적으로 쫓아가는 우상화되는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황금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돈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돈이 지배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돈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어리석음. 그래서 요즘 한간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된다고 생각한 빗나간 젊은이들의 그 M번방 사건 보면은 애들이 머리도 좋고 한창 인생을 살아야 될 청년의 시기인데 사고가 삐뚤어져 버리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인생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가장 위험하고 시험 들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재물일 수가 있고, 말세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재물일 수 있고, 말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에 끌려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보다 더 위에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명해져라. 이름을 날리고 인기를 얻어라. 영웅이 되라. 어떤 분들은 이 시대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뜨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영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우상화되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라. 출세해서 남주냐? 이 시대는 성공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래서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름다워져라.
육체적인 매력, 육체적인 건강이 신이 되어 있는 패션 시대.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돈을 아무리 펑펑 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의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원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안전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관계에 교류를 하라고 하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고, 또 존경의, 명예욕과 같은 존경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려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냐?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국격이 있고 품격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자다운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젖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이렇게 좋은 예수의 좋은 군사,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버릴 것을 못 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다양한 삶의 과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과거에 어떤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았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 뭐냐? 버릴 수 있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버릴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좋아했던 어떤 습관이라도,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어떤 요건이라도,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오늘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는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가짜 유수거든, 가짜 유수. 그런데 이 가짜 유수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유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유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열려지게 되고, 참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서게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버리고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고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뭘 버렸습니까? 그렇게 좋던 뭔가 술과 담배, 예수를 믿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의 다음 단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저는 낙동강 가에 살았습니다. 안동에. 낙동강에는 옛날에 나루터가 있고 강을 건너려면 나룻배로 건넜습니다. 나룻배는 그냥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고에다가 밧줄을 이제 묶어서 이제 나룻배를 정착해 놓고 이제 있는 거죠. 갈 때는 줄을 끌어서 가든 노를 저어서 가든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어느 선비가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에 이제 나룻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서 집에 가려고 이제 올라타서 노를 젓는데 이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흥에 젖어서 이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배의 골을 풀지 않아서 묶어놓은 상태로 아무리 노를 져도 이 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인생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말뚝에 자기 인생을 묶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전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믿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배치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락이든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과감하게 버려라. 그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묘를 이제 이장해서 화장하고 이제 그 나무 밑에 그냥 뿌리고 오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과 예천을 다녀왔는데 한 40년, 그러니까 제 장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뒤인가 2년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가 못 뵙고 우리 집사람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제 묘를 이제 개장해서 보니까요, 뼈만 남았어요. 막 이렇게 다 사라지고 뼈만. 그런데 신기한 게 금이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면서. 이야, 참 금이 신기하다. 아니, 금은 그 땅 속에 있으면서도 썩지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몇십 년이 지나고 다 흙으로 변하고 이제 뼈도 사가지고 그냥 다 없어지는데 그 금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금은 오물 속에 있어도 금이고 땅 속에 있어도 금이고 사람의 이빨에 끼어 있어도 금이고 그 다음에 뭐 반지 그냥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금은 변하지 않는 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금과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중에 패독은 오웬즈라고 하는 소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오웬즈는 패독을 바라보면서 아저씨와 같은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될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패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첫 번째 계단은 인내이고 두 번째 계단은 헌신이고 세 번째 계단은 훈련이고 네 번째 계단은 기도고 다섯 번째 계단은 믿음이란다. 이걸 지킬 때 내 꿈은 이루어진단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웬즈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는 계단을 인내, 헌신, 훈련, 기도, 믿음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는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가장 빠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이런 계단을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피나는 눈물, 땀을 흘리면서 훈련해야 되고,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계단을 우리가 올라갈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승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 청중들이 안다. 한 주 신앙생활을 쉬면 내가 나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알고, 2주 신앙생활을 쉬면 가까이 지내는 교우가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알고, 3주 신앙생활을 쉬면 온 교회 교우들이 나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